우리를 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6페이지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함께 짧은 기도문을 읽고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저런 일로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 걱정으로 머리가 무거우신 분들, 건강이 좋지 못해서 몸이 무거우신 분들, 삶의 무게를 지고 살아내느라 어깨가 무거우신 분들, 이 시간 모든 무거운 짐을 십자가의 그늘 아래 내려놓고 쉼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기도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2월 첫 주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는 기도 시리즈를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 성도들이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돕고 싶어서 어떻게 하루 중에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지, 어떻게 기도의 습관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한 주로 그 시간이 모자라서 2주까지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됐고, 또 오늘은 여전히 기도에 대한 말씀이 아직 가슴에 머물러 있어서 오늘은 하늘문을 여는 능력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사랑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이 시간 이곳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고요,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못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시고요, 우리가 생각지 못한 불가능한 방법으로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적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넓힐 수 있는 좋은 선물입니다. 기도할 때만큼은 얼마든지 크게,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멈추면 내 영혼의 심장이 멈추어서 영혼이 죽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침략을 받았을 때 30살의 젊은 선지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다 모이라고 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여호와께 기도하겠다 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 블레셋 때문에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몰라요.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철기 문화를 가진 해양 민족인데 해적과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팔레스타인 땅에 정착하면서 그들이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당시에 아직 청동기 문화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싸움이 상대가 되질 않는 거예요.
철로 만든 칼을 구리로 만든 방패로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번번이 침략을 당해서 모든 걸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가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미스바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기도하러 모였는데 그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다니 잘 됐다 하고 또 침략을 해 들어온 거예요. 아니, 기도하려고 모였는데 왜 어려움이 생기느냐 말이죠. 이때 사무엘이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우리를 좀 블레셋에서부터 건져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무엘이 간절히 구하고 온 미스바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여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우레를 발하여 어지럽게 만들어서 이들이 패하게 됩니다. 하늘문을 연 능력의 기도가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을 받아 블레셋을 물리친 겁니다. 그 후에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았습니다. 사무엘은 돌을 하나 취하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다가 돌을 세우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면서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지었습니다. 에벤 에셀은 시브리어로 에벤 하아제르라고 하는데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도다. 자,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세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반응은 yes,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의 삶 속에 들어와서 나를 여기까지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라는 첫 번째 반응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 반응은 not yet, 아직까지는. 솔직히 아직까지는 에벤에셀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지만은 믿겨지지를 않습니다. 왜 내 삶에 아직도 걱정과 근심이 많이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말이 잘 납득이 안 되고, 그러나 하나님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반응이 있을 수 있죠. 또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하는 이 말씀의 세 번째 반응은 really? 정말?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지 잘 모르겠다고, 교회를 나오고 있지만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늘문을 여는 능력의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우리의 기도 생활이 얼마나 파워풀할까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매번 체험만 한다면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어디 숨어 들어가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어떻게 하늘문을 여는 능력의 기도를 할 수 있는지, 하늘문을 여는 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게 하시고 기도에 대한 강한 열망이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의 키는 첫째로 회개입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미스바에 모여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죄를 회개하는 일이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놀랍고 중요한 일은, 그 진리는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음받기 위해서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겸손하게 악한 길에서 떠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회개하게 될 때 하늘 문이 열어주셔서 우리를 고쳐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무게나 죄의 심각성이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죄를 지어도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영혼의 무딘 감각과 죄인인 줄 알아도 회개하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포켓 사이즈 아까 읽었던 짧은 기도문에도 이 기도가 빠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중독에 빠지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튜버들은 자극적인 그 유튜브를 내보내는데 그 이유가 좋아요라고 하는 그걸 좀 받고자 하는 그것에 중독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 다름이 없이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못해도 하나님 excuse, 그리고 예배 드리지 못할 이유를 마음속에서 생각해 내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있습니까? 너무도 쉽게 그리고 당연하게 우린 죄인인데 하면서 죄를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회개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회개는 하늘문을 여는 기도의 키입니다. 하늘문을 여는 능력의 기도 두 번째 키는 이것이 중요한데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쭉 여러 번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셨는가 이렇게 보니까 이 말씀의 분위기를 좀 느끼려고 애를 썼어요. 우리 2절과 3절을 보시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으면서 이 말씀에 하나님의 그 마음, 이 말씀의 분위기, 그게 절절하게 느껴졌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일을 성취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인데,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은밀한 놀라운 일들을 내게 보여주겠다고. 다시 말하면 내가 일을 행하고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고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무엇인지 구하면 네가 생각하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놀라운 일들을 너의 삶 속에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늘문을 여는 이 능력 있는 기도는 부르짖고 진심이 담겨 간절하고 뜨겁고 담대하고 기름 부음의 성령으로 기도하게 되는 그 기도가 담대한 기도입니다. 하늘문을 여는 능력의 기도는 바로 담대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담대한 기도는 담대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담대한 기도는 잘 믿어지지 않지만 내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것 같아서 마음 다잡고 큰 소리로 부르짖는 기도가 아닙니다. 담대한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담대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동화책에서나 나올 법한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물이 좌우의 벽이 되고 마른 땅이 되었다는 얘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어서 해가 중천에 밤 늦게까지 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저나 여러분이나 너무나 많이 들었던 이야기고
또한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믿음이 좋은 건지 아무튼 그런가 보다 하면서 무덤덤하게 이 말씀을 지나치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전제를 빼고 마치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처럼 읽으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제가 마치 이 이야기를 처음 읽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출애굽기의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장면과 기브온 위에 해가 머물고 아얄론 골짜기에 달을 멈추게 하는 이 이야기를 그런 마음으로 읽어봤습니다. 진리의 말씀인 성경에 실린 이 이야기들은 그렇게 읽으니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도저히 인간의 뇌의 용량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를 성경이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것에 너무나 놀랐습니다. 좀 그럴듯하게 해놓으시지.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을 그 성경에다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러한 담대한 기도를 할 수 있겠는가?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울고 있습니다. 어떡하냐라고 하고 있어요.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세상에 이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모세가 믿음이 좋다더러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면 바다가 갈라진대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 마른 땅이 생긴대요. 3살짜리 아이한테 하는 얘기도 아니고 인생을 풍비박산이 아니죠. 이거 뭐라 그래야 되나? 인생을 별의별 걸 다 겪은 모세에게 있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놀라는 거는 홍해바다가 갈라진 게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마른 땅이 나타난 게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물이 좌우에 벽이 됐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셨다면 할 수 있는 거죠. 아니 바닷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그거 못하시면 그게 하나님이에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죠. 문제는 모세예요. 홍해바다 위로 그 얘기를 듣고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밤새도록 손을 바다 위로 내어밀고 있던 그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으로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 홍해바다가 갈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얼마나 담대한 기도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모세가 이렇게 담대한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였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아모리 족속의 5 왕들과 싸우게 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아모리 족속이 강한 족속이었어요. 가나안에. 이들을 쫓아내야 되는데 5 지역에 있던 족속들이 아모리 족속 가운데 5 왕들이 연합해 갖고 여호수아 이스라엘하고 싸우는 거예요. 한 왕하고 싸워도 이것이 참 힘든 싸움이 되는데, 그러니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두려운 마음이 생기죠.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슴이 쿵 내려갈 만한 일들이, 얼마나 놀랄 만한 일들이, 얼마나 걱정되는 일들이, 얼마나 두려운 일들이, 얼마나 불안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죠? 내가 두려워할 만해.
그러니까 두려워해야지.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요.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라도 사실은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 거죠.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 아니고 편안한데 두려워하지 말라면 누가 뭐래?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한 것은 우리가 그런 두려워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쫓겨가던 아모리 족속들이 쫓겨가는데 해가 뉘엿뉘엿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곧 날이 어두워지게 되면 전쟁은 끝나요. 더 이상 너무 깜깜해서 전쟁을 당시에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 이미 그들은 도망가고 있으니까 승리한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서 해도 이제 서산으로 넘어가게 되고 깜깜해질 것이니까 이제 그만해도 되는 거였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기도를 해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고 달아 너도도 아야얀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그렇게 하매 이랬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속으로나 기도하지. 그래서 기브온에 머물러라. 근데 안 머물르면 뭐 어쩔 수 없지. 자연의 법칙을 거스릴 수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 이스라엘 목전 앞에서 지도자가 큰 소리로 태양을 향해서 너 거기 머물러 있어. 달 너 거기에 아얄론 골짜기에 있어. 더 이상 움직이지 마라. 왜? 해가 중천에 떠 있어야 끝까지 그들을 멸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어떻게 외칠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가 왜 이런 기도를 했죠? 보니까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고 하는 말씀 때문이었어요.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 최후의 한 사람까지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수아 10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아멘. 지금 태양을 향해서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 안 돼요. 이후에도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했으니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담대한 기도의 능력을 할 수 있나? 하늘문을 여는 기도를 할 수 있나? 간절할 때입니다.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일반 고대 역사책에도 나오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 책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이거는 실화다. 이거는 역사적 사실이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유대인의 회당에서 랍비들이 가르치는 그 얘기, 지금도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BC 1세기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직전이었습니다. 구약에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기까지 400년 동안을 중간기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중간기. 이 시대는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라 하나님이 말씀이 없었던 때예요. 그래서
암흑기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 심각한 가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사 직전이 되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에 호니라고 하는 지혜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믿음이 굉장히 좋은 나이 든 분인데 아주 담대한 기도를, 아주 강렬한 기도를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선지자는 아니었지만 아주 믿음이 좋은 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심각한 기근으로 인해서 절박한 마음으로 호니를 찾아가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좀 간구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호니가 지도자한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내가 기도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기도하기로 약속한 날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한 곳으로 다 모였습니다. 이때 호니가 한 일은 한 1m 80 정도 되는 꽤 큰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팡이를 딱 땅에 누워놓더니 한쪽 끝을 고정시키고 지팡이를 이렇게 뭘 하나 이렇게 달아서 쭉 원을 그리는 거예요. 쭉 원을 그리니까는 180cm의 이 원이 이렇게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원으로 들어가더니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위로 들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이름 앞에 맹세합니다. 오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전에는 저는 이 원에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 자비의 비를 내려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던 겁니다. 놀랍게도 이 기도가 그의 입술에서 나오자마자 그 즉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마른 땅이 비를 흡수했고 기근에 굶주리던 수십만 명의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게 되고, 이때 수천 명이 목격한, 그래서 그들로 인해서 전해졌던 역사적 사실이었던 겁니다. 그 후에 호니를 가리켜 원을 그린 사람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게 간절할 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담대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한 믿음이 있을 때 하늘문을 여는 담대한 능력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담대한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담대한 하늘문이 열어지는 능력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그의 불신앙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전부 다 죽었죠. 가나안의 첫성 여리고성을 정복하려는 사람은 광야에서 태어난 40살 이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났고 광야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도시를 본 적이 없습니다. 성읍을 본 적이 없어요. 성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첫 번째 성이 여리고성이었어요. 여리고성은 높이만 20m나 되는 거대한 성이었습니다.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날마다 성을 돌기 시작합니다. 그 도는 장면을 생각해보니까 호니처럼 기도의 원을 그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리고는 지구에서 가장 낮은 도시라고 합니다. 해수면보다도 180m나 낮은 곳이라고 그러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낮은 곳에 처해 있을 때,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아프고 가장 힘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기에 불가능해 보이더라도 내게는 그렇지 않단다. 기도의 원을 그리고 강력하고 담대하게 하늘문을 여는 능력의 기도를 하라. 하나님이 행하시지 못하는 것이 어디에 있겠어요?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이 될까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일이 어디에 있겠어요?
주는 나의 은신처이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환난과 문제의 상황을 기도로 두르고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노래로 여러분을 두르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담대하게 기도하면 나도 담대하게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한 기도로 하늘문을 여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대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문을 닫겠습니다. 영적인 기도의 원을 그려야만 해결돼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응답 주실 때까지 이 기도의 원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넘어야 될 성벽이 무엇입니까? 먼저 기도의 원을 그리고 그 성벽을 여러분의 그 기도의 원 안에 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기도의 원 안에 두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기도의 원 안에 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제목이 희망 고문이 되지 않게 하시고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 기도의 원에서 떠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당돌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오직 사탄만이 이러한 기도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기도 자체가 이미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담대함은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라면 연약한 믿음으로 기도하지 말고 의심을 갖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걸 믿고 담대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미래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문이 여러분의 미래의 대본이 될 것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과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 보물 창고에 있는 각종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세찬 소라기처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나의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를 하나 안 하나 마찬가지의 그러한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여는 능력의 기도를 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 크고 은밀한 놀라운 일들을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